매일 성경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마샤 왕을 대신하여 우시야가 16세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보면 초반 25년간은 부친 아마샤와 공동으로 다스렸고 후반에는 10년 동안 아들 요담과 함께 다스림으로써 그가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17년에 불과합니다. 우시야에 대하여 역대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도 요아스와 아마샤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지만 나중에는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6절에서 15절까지는 우시아가 스가랴의 이 지도하에서 어떻게 형통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우시아의 이런 형통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인해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처럼 그의 명성이 열방에 퍼지고 여러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며 군사와 건축, 경제,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쌓은 것입니다. 우시아는 먼저 서쪽으로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드, 야분에, 아스돗에 성벽을 헐고 그 지역에 유다의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쳐서 정복하였습니다. 요단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아마샤 때 파손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문들과 망대를 세워 방비를 강화했으며 유다 광야에도 망대를 세워 외곽 지역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고원과 평지에서는 가축을 기르고 산지에서는 포도 농사를, 들판에서는 공식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하였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우시아 왕은 군대 조직을 정비함으로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는 가문별로 군대를 조직하였으며 인구 조사를 해서 왕의 지휘관 하냐냐 수하에 싸움에 능한 2600명의 족장을 세우고 30만 7500명의 용사를 편성하였습니다. 방패와 창, 투구 등의 기존의 무기를 준비하는 일 외에도 재주 있는 사람을 통해 무기를 고안하게 하므로 망대와 성곽 위에서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던지는 신무기도 개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우시아는 정치와 경제, 군사 등의 모든 방면에서 유다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우시아는 안타깝게도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직접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성전의 규례를 우시아는 깨뜨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장처럼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제사장 무리와 함께 들어가서 만류하며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아는 듣지 않고 도리어 제사장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우시아는 성전에서 쫓겨나와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격리되어 살았으며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궁을 관리하고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죽자 그가 나병 환자였기에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고 그 옆에 있는 변두리 땅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아스처럼 우시아도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죽자 더 이상 우시아로 하여금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항상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과거의 열심과 과거의 깨달음에만 매달려 있어서 더 이상 누군가의 영적 지도나 조언을 듣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며 싫어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으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 한순간에 내 자신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귀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지도받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는 엘롯을 건축함으로 홍해 지역에 회상무역을 재개할 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매우 탁월하게 통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지혜와 판단은 어디에서 나왔으며 그것이 가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어진 지혜와 판단입니다.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나라가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심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면 더 잘 되고 더 성공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할 때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일들이 잘 풀릴 때 마음을 더 낮추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 더욱더 힘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과거에 열심히 했던 신앙, 한때 누렸던 하나님의 복에 안주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곁길로 가고 변질되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으로 바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매일 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이지 않도록 가까이 하게 하시며 영적 지도를 받는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늘 듣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되므로 교만의 싹이 자라나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자기 방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여유가 됨을 자각하고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